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불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순종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발걸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데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아주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대이임의 명령을 내리신 그런 말씀이 뒷부분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라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그렇다면 반드시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 곳을 향해야 될지 망설임 가운데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앞이 막막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진로가 어찌 될지 막막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길이든지 어느 방향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간다 그러면 주님은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형통한 미래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향,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본연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늘 처음 믿은 사람이나 10년, 20년, 30년, 50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제자 삼는 일에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는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세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씻는다는 말이에요. 담근다는 말입니다. 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성스러운 예식인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제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에 담궈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그런 증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소속하게 하는 입교의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를 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세례를 주게 하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냥 제자를 삼아라, 그냥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여러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되고 그곳에 있어야 됨을 그곳을 향해서 갈 줄 아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불신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고 달려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즉 여러분 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 간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세례 주는 일도 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초창기에요. 공부한다고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한다고 일주일에 2번, 3번 나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그 안에 거의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점점 목회 연수가 쌓이면서 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육신은 또 안 나가져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 전도 안 하던데 그러면서 또 안 나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나갈 때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가기 전에 찬양하고 준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막 이게 막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해서 에너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오면요 여러분 막 그냥 억지로 쥐어짜서 나갔던 것들이 훌훌 털어지고 그리고 갔다 오면 막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오늘 그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이 너무 안 됐구나 하는 마음이 내 속사람 안에 막 하나씩 한 켜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게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압니다. 근데 왜 나가지 않느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좁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플라톤은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사상과 생각의 동굴 속에서 산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아직과 나 중심적인 이런 생각에 우물에서 이 생각의 우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넓고 큰 하나님의 세계관과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겨우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잘 살기에 믿는 신앙에서 이제 이 신앙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를 품어야 되겠죠. 이웃도 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전하는 전도의 일과 열방을 품고하는 선교의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폭넓은 세계관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털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데 전에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를 했어요.
별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뻥튀기 정도도 했어요. 부침개 정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커피 정도 그리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사탕도 많이 붙여서 전도제 붙여서 사고 네,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결실이 없어서 그만할까 그러다가도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딱 쉬었어요. 쉬었더니 너무 잘 쉬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재밌게 잘 쉬었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막 휴가를 만난 듯이 그냥 막 너무 잘 쉬었습니다. 자, 그렇게 잘 쉬고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전에는 축구 방문도 했고 교회 앞에서 또 노방전도도 하고 교회 앞에 아예 그냥 테이블을 펼쳐놓고 거점 전도를 하고 막 이러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 2021년도 전반기가 지났으니 후반기에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후반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11월 21일인데 11월 14일을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전도축제로 선포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품으시고 명단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터이니 혹시 방문하실 때 제가 꼭 같이 갔으면 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시간 내서 어떻게든 달려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정말 후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원하셨던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저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전도는 생각이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고 불신 영혼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불신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내 나라 가운데 있는 자이든 열방 가운데 있는 자이든 그들에게 듣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교회 성장 이전에 교회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송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가장 큰 뜻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그날부터 그들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습니다. 말씀을 나누기로 힘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핍박이 일어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소식이 이 나라 국민들에게 전해진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경비병들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서 매수를 하고 그들의 입에는요 그릇된 말을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돈을 받고 매수당한 자들 그리고 그릇된 말을 입에 또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방해를 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세와 명예, 세상적인 쾌락, 각종 이단들의 미혹,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어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르러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순종함으로 가야 될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지 못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망에 직면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오기를 하수고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고 싶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나도 저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아무도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마한 교회 한 성도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어서 얼굴이 익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에 자기가 얼마나 그 말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몇 명 앉아있지 않는 그 교회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그 교회를 나가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예요. 사단이 준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목말라하고 기다린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축복된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주님께서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한 심령을 전도했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영혼에게는 온갖 냄새가 납니다. 죄악의 냄새, 세상의 냄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의 냄새들이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하나를 보시고 달려 나와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끌어안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입 맞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인생의 발걸음 중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나의 시간의 11조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에 11조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나의 시간도, 나의 육체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암스테르담에 가면 성 니콜라스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종소리가 아름답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그 종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한 여행을 하는 사람이 그 종소리의 근원을 찾아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탑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한 청년이 흰 장갑을 낀 채로 커다란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반을 두드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두드렸습니다. 종탑 안은요, 여러분 막 차임벨과 그리고 오르간 소리가 번복이 돼서 고막을 찢는 것 같은 그런 큰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객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종탑 안이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군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종탑 안에는 고통스러운 불협화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아름다운 종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리는 이 정말 아름다운 이 교회 종탑이 있고 그리고 올겐 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불협화음 중에 시끄럽고 분주한 중에 귀를 찢는 그런 소리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 밖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파열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서 그 소식을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수고와 땀을 흘릴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순종함으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신앙생활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구를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한 사람의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또 말씀을 전했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했다고 그런지라도 후반기는 우리 가운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고 그냥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